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제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의 교회가 위치한 곳은요, 바로 이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는요,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어떤 국밥집을 가더라도 기본은 하는 것처럼요, 여기에서도 어떠한 바베큐집을 가더라도요, 기본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 텍사스로, 이 어스틴으로 여기 손님이 오게 되면요, 항상 함께 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베큐집들입니다. 그중 어떤 특정 바베큐집을 방문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이 구운 고기를요, 덩어리째 바로 앞으로 가져와 이 자신이 우리가 이 손님들이 주문한 그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썰어서 이 잘라서 이렇게 무게를 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간혹가다 이 손님들, 이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가져온 이 고기 덩어리가요, 아주 새카맣기 때문입니다. 무슨 거대한 석탄과도 같이 모든 겉표면이 다 새카맣게 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십니다.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근데 그렇게 자르기 시작하고 이제 다 가져와서 내 앞에 놓이게 되면요, 그제서야 좀 안심을 하십니다. 어느새 새카맣게 타있던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안에 있었던 이 먹음직스러운 속살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 부위를 다 도려낸 그 바베큐는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바베큐의 탄 부분만을 보고 저것이 쓸 것이다, 떫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판단하고 먹지 않게 되면요, 진정한 이 바베큐의 맛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바베큐의 맛은요, 탄 겉부분이 아닙니다. 그 겉부분은 단지 안에 있는 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작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필히 겪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요, 곧바로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거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는요, 고통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고난은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지금 있는 이 반모라는 섬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배지로 사용하였던 섬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그 유배지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상황이 지금 태평성대의 상황이 아닙니다. 잘 풀리고 잘 먹고 하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유배지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한도 앞부분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무나도 간절히, 너무나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처지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혹여나 어떨 때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씁쓸한 맛밖에 느껴지지 않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동반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면요, 솔직하게 억울한 마음이 좀 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은 좀 막아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나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의 쓴맛만이 아니라 좀 달콤한 맛 좀 누리며 나아가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왜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9절에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갇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할 수 있는, 충분히 원망이 생길 법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 될 수 있는 그 처지 속에서,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였는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이 12절에 16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요한이 이 묘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조금 두려워할 만한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 두려울 법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오른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한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말씀하시며 요한을 격려하고요, 응원하시고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겪었던 이 고난 속에 겪었던 이 고통이요,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자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자극이냐? 다시 일어날,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굳세게 일어날 자극이 되면서요,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자극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이 소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때때로 너무나도 원망스러우신 분, 어쩔 때는 너무나도 무심해 보이시는 분, 무섭고 두려운 그런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더욱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아니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분명 그 가운데 고통으로 끝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아픔에서 슬픔으로 끝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고통 속에 가리워져 있는, 더욱 견고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격려와 응원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절대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통이 다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를 더욱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심을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혹여나 고통 가운데 지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도록,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통 속에 가리워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게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